오늘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 말씀 가지고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나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26절로 40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반역. 에돔 왕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한 것에 이어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그 부지런함이 인정되어서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수축 시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아히야는 그가 입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 아히야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그에게 주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이 일은 솔로몬의 아들대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확실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고통을 알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세상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왔고 나라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직접 등용했던 자이기에 여로보암의 반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엄청난 배신감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년을 국내외적으로 혹독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것은 마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는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에게 반역하는 르호보암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적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의 왕권은 유지됐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심적으로 혹독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나 영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목회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성이 없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반발심이 생기고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신도 출신이라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워요. 말을 하면 그 영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있는 워십 리더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회중을 경배와 찬양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는 워십 리더는 시끄럽거나 지루하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불순종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 솔로몬의 끔찍한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주셔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거의 30여 년간 영향을 받고 자라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진실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제 자녀에게 여유 있게 뭔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1절로 43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죽음. 마침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린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처음에는 위대했지만 나중은 초라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 솔로몬의 즉위 과정과 초기 통치와 업적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후의 통치 기록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록할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문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단 한 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한 그런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복귀라고 하는 것은 대국이 끝난 뒤에 양 대국자가 서로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방금 뒀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풀이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약 250개에서 300개에 이르는 바둑돌들의 순서를 전문 기사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복귀를 행하는데 한 전문 바둑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지 복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곳에 바둑알을 두었는지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은 그러면 복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기는 단순하게 돌의 순서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와 연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돌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둑판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바둑판과 같은데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그 바둑판 위의 돌들과 같기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날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기록한 이후의 기록이 이토록 간략한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서 쾌락과 즐거움과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그 돈을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인생에는 의미 없는 그러한 날들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죠. 벌써 10월이 됐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정말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하나님의 사역들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2023년도도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11월 12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준비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둑판에 의미 있는 돌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